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보라 인사합시다. 후회가 아닌 참된 회개를 합시다. 후회가 아닌 참된 회개를 합시다. 지난 주간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덫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함몰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예외가 없는 심판,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믿음의 심판이 있고 삶의 심판이 있다. 믿음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고, 삶의 심판은 상급과 상벌을 결정하는. 자, 그러면서 영적 대비를 위한 항상 기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이게 배반, 배신 같은 의미인데 제가 배반으로 잡았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 뜻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이렇게 단어를 정해놨더라고요. 배반은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을 등지고 저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거는 꽤 오래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심지어 제가 가룟 유다 입장에 한번 들어가서 생각도 해보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포함한 성도들 대부분은요, 일단 안 좋은 거는 내하고 관계 없어야 되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내하고 관계 없잖아요. 또 이런 또 성향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 하면 언제든지 이 가룟 유다 속에는 내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 쪽에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가룟 유다 이 배반, 배신에 대해서 치니까, 유튜브로 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에 이제 가룟 유다의 이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의 차이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이제 몇 주 후에 나오는데 그 차이가 뭔지를 질문하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배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근데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뒤에 이 후에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뭐지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 울음소리 듣고 회개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뭐죠? 자신이 자살하기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대면하면서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상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에 원고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영상을 쭉 내려보니까 제목을 어떻게 잡은 목사님이 계시느냐. 유다의 배신, 그리고 나. 그게 오늘 제가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역시 연륜이 있는 목사님 제목을 참,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그러마, 이런 질문.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은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한 제자의 배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단순히 사람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반. 뭐에 대한 배반이냐, 배신이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배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죠? 우리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처럼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제목 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가지고 내한테, 나는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지 않는지 이걸 좀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원고 작성할 때는 없었던 것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가룟 유다가 사도입니다. 사도란 말은 직업으로 하면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단 말은 뭐죠? 사도의 직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 이게 내한테 조명이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지금 속에 있는 얘기하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왜 해피려면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의 조명 속에 이게 조명이 되는지, 사도직을 포기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죠? 배반이 아닙니다. 배반하게 되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이유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참된 회개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보고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그래서 똑같은 자리, 가룟 유다처럼 똑같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 있지 않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단이 개입된 배반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반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개입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용이 된다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인간관계 속에, 이런 속에 사단이 개입된 부분을 때로는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단의 역사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누가도 이렇게 표현했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이걸 굳이 이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묵상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분명히 사단의 역사인데 사단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의 역사로 그냥 퉁쳐뿌리면 어떤 문제가 올 수 있느냐, 이 생각을.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분명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마음과 생각에 들어갔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뭐가 있죠?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허영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서 저와 여러분 뭘 잘해야 되느냐? 해석의 영역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까지 그냥 하나님 역사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이걸 조명하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사단의 역사를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님 역사다라고 하면 그렇게 상황과 환경과 그런 것들을 몰고 가는 그 부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조명하셔서 해석하도록 하시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죠? 사단이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오늘 중요한 거는 뭐죠?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하는데 요한은 뭐라고 하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오늘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요 사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3년을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제가 지금 그 책 읽고 있는 이 책을 보면서요, 이 신약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조명을 하더라고요. 마가복음의 조명을 보면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반응.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거를 마가가 이렇게 조명을 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죽이려고 3년을 궁리를 하고 방도를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막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넘겨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12제자 중에 한 명을 건드리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뭐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함께하는 제자교회를 놓고 함께하는 제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제일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무너져 버리면 무너지니까. 그러면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해야 된다는 것을 사단은 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느냐? 결국 이들이 이런
죽이려고 막 궁리하는 이유가 뭐냐?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결국 이들은 어디에 집중되느냐? 기득권을 방해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해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얻는 유익에만 집중했어요. 그거로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함께하는 제자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교회 16년 사회가 하면서 내가 부목사를 했을 때는 담임 목사님 생각 속에 뭐죠? 같이 동역자예요. 근데 제가 개척할 때 12월 달 사역을 그만뒀는데 4월 달에 제가 16년 사역인 감사패를 4월 말에 받았는데 그때까지 교회 공식 서상에 제가 사역을 그만뒀는지 왜 그만뒀는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그 교회 전통이요. 들어오는 사람은 소개하는데 나가는 사람은 소개 안 해. 그런데 말씀은 안 하지만 쫙 깔려있는 게 뭐냐? 동역자에서 경쟁자인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결국 그거예요. 기득권의 방해와 기득권을 얻는, 내가 그거를 탁 생각하고요. 내가 눈치를 16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 교회에서 페이스북 친구 요청한 거 다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게 막, 이 레이더 안테나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불로 거절.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사단이 개입된 이 속에는 이런 기득권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영적 실체를 봐야 돼요. 사단의 실체를 봐야지만이 여기에 쓰임받지 않게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룟 유다의 배반 속에는 뭐가 있냐? 잘못된 동기가 개입된 배반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의논하고 난 뒤에 의논의 결과가 뭐냐? 5절입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누가는 이걸 짧게 기록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뭔 직무를, 사도의 직무 중에 뭔 직무를 감당했냐? 재정을 담당.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뜨렸을 때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라고 안 하고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만 가룟 유다가 이름을 거명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합니다. 이거 가난한 자들의, 이거 팔아가 가난한 자들 주면 300데나리 금액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계를 훔쳐가요. 물질에 집착하는, 복음과 교회를 위한 돈을 훔쳐갈 정도로 그게 물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그것도 어릴 때부터 물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물질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어제 하루 종일 김창옥 씨 강연했는 걸 하루 종일 좀 봤습니다. 제 마음에 드라마 보는 거 좀 중단하고 좀 이 강연하는 것 속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듣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들으면서 이분이 직접 얘기한 것도 있고 직접 얘기하지 않는 두 가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 거부하는 거하고 거절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거부하는 거하고 거절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 거부하는 거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은 뭐냐? 존재는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상황에 선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상당히 이 가슴에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사전에는 두 단어가 거의 비슷해요. 거부와 거절을. 근데 그분이 설명하는 거는 분명히 이걸 구분해 놨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거부다. 존재 자체를. 근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거부가 아니라 뭐죠? 거절이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사람을 얻는 거는 다르거든요. 살리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얻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이 가룟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사람을 얻는 거는요, 결국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해야 되느냐? 절대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룟유다를 가지고 조명을 딱 해보면요, 결국 가룟유다는 누굴 얻지 못했지요? 예수님을 얻지 못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에너지도 거기 사용하냐? 그럼 어떻게 되면 그게 수고입니다. 그렇죠? 그 수고가 지나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뭐지요? 시간 지나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 나쁜 것도 있겠지만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얻는 비밀이 바로 그 중요한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사람을 얻는 것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에너지도 딸리고 내한테 너무 막 감당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뭐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고 이래서 내가 이제는 나를 찾아야 되겠다. 그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오늘 제가 인도 양육 메시아 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무리와 가룟유다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전부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유익이 되니까 주님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인도 양육 메시아 그 얘기했잖아요. 이 신약 수업, 그 책에 이 교수님이 한 내용이 그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 기적은
일어난 사건에 집중되어 있지만 표적은 일어난 사건 속에 중요한 의도와 의미를 집중하고 그 중요한 기적 일어나도록 하는 그 주님께 집중하게 하는 게 표적이다. 그러면 결국 뭐죠? 3년을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것은 있었다는 거예요.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뭐지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표적으로 보지 못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본인은 선택한 그런 결과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상처가 뭘 만들어내느냐? 잘못된 동기를 만들어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 뭐가 되느냐? 제일 중요한 최우선이 뭐가 되느냐? 돈이 된다. 그럼 뭐가 되느냐? 이게 최우선이 되면 다른 것을 쉽게 배반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으면요 다른 거는 쉽게 뒤로 밀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면 뭐야 됩니까? 거기 집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죠? 실제로 내 손에 만족해지고 숫자로 나타나는 그 돈의 가치와 그걸로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물질에 집착하고 이 물질의 상처를 딱 가지고 삶아야 되느냐? 안 보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가치가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경제적으로 늘 가난하게 그리고 막 어떻게 막 이런 검소하게 살려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에는요 초코다마 하나 켜놓고 산다네 전기세 줄이려고. 여러분 전기세는 줄일지 몰라도 초코다마 계속 켜놓고 있으면 우울증 와요. 그 돈으로 환산이 되냐고. 그게 환산이 안 된다니까. 이런 가치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제가요 되도록이면 집에 밝게 하고 불 켜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괜히 뭐 어두컴컴하게 아주 마음도 우울하게 막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 가룟 유다의 배반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시간표가 계획된 배반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여러분 단순한 절기가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세례요한이 뭐라 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시간표가 진짜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뭐가 다릅니까? 6월절은 밤입니다. 저녁에 오후에 양 잡고 저녁에 그걸 먹으면서 출애굽한 그게 이제 밤 새벽 이때. 그래서 6월절 절기는요 하루입니다. 밤에. 그러면 무교절은 뭐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만찬을 하고 했던 그 시간이 6월절 날이 아니라 6월절 전날이라는 거죠.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6월절 보통 이제 몇 주 지나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준비하라고 그런 장소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준비하라는데 중요한 건 뭐죠? 요 시간이 6월절 당일이 아니라 하루 전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은 바로 뭐죠? 6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십자가 죽음의 시간표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6월절이라는 이 시간표의 필연 속에 6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 속에는요, 사단이 계획된 것도 있고 잘못된 동기가 계획된 배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간표 성취도 이 속에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표 속에 가룟 유다로 쓰임 받아서는 안 될까요?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취되는데 가룟 유다로 쓰임 받아서는 안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냐?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원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령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지난 주간에 듣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령이 막 힘들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많은 묵상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죠. 그러나 심지어 그동안 함께 했던 그 중요한 사람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탁 뭔가를 집사님 자녀가 이제는 각자 갈 길 가자고 얘기를 하는 이게요, 들으면 마음이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비밀. 뭘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다투는 사건을. 그래서 뭐죠? 선택하라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창세기 이 말씀을 가지고도 지금 그 성취 속으로 보면요, 롯이 물이 넉넉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 선택을 하는 걸 쳐다보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요 그대로 놔두면 여기 반드시 여기에 문제가 올 건데, 망할 건데 알아도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을 놔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죠. 롯에 대한 얘기하면서 하나님 몇 번 기회를 주신다고.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4장으로 가면 어디 됩니까? 롯이 소돔 땅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땅에 전쟁이 벌어져 포로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가만히 있습니까? 롯을 살립니다. 전쟁에서
빼앗겼던 거 다시 찾도록 합니다. 이걸 가지고 보면 뭡니까? 지금은 결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분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주는 응답과 롯에게 주는 응답을 다르게 구분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 중심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중심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뭐지요? 다른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구별해서 이별하게 만들고 결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뭐죠? 하나님 롯도 살립니다. 그런 걸 보면 어야 됩니까? 지금 이대로 놔두면 금요 기도의 메시지처럼 저주 메시지가 매주 지금 나올 거 아닙니까? 뻔한데 사실은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보면 어야 되죠? 안 보이는데 이 선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올 건지 안 보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르게 적용해 보여야 돼요. 저는 제 자신에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배반한 1차적인 배반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오늘 가룟 유다가 뭐죠? 물질을 선택하고 자기 유익을 선택하고 그게 주님 배반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적용해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도 또 부인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후회할 거냐 아니면 회개할 거냐. 원인과 이유를 찾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는 생을 마감합니다. 후회의 인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뭘 보셔야 되느냐 이 메시지 가지고요. 영적 실체인 사단 이거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만이 여기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가룟 유다 배반에 대한 이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영적 실체인 사단을 제대로 봐라. 그러면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야 되냐? 영적인 실체인 사단을 보고 있으면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로 생긴 동기 이것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사명으로 변화되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제대로 된 복음의 확정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안타깝습니다. 누굴 쳐다보면요? 가룟 유다를 보고 가룟 유다를 쳐다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가 일어날 시간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메시지 누가복음 메시지 뭘 준비했냐 예수님이 직접 잡히시는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잡히시는 요 시간표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너희의 때요 흑암의 세력의 때다. 3년 동안 나를 그렇게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는데 못 잡지 않았냐. 그게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의 때다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하는 너희의 때가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요 시간표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뭐죠? 요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어떤 시간표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시간표. 그러면 결국에는 뭐죠? 이런 말이죠. 삼일천야라고. 이들이
흑암이 장악한 시간이 뭐죠? 3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둠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뭘로 다가올 수 있고 고난의 때가 길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회복될 것이고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치유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